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을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은 교회 복을 받은 공동체, 교회 복을 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하죠?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음향 시설, 마이크 시설 이런 게 없었죠. 예수님께서 주로 설교를 어떻게 하셨느냐, 회당 이런 데 가셔도 하셨지만 이 자연에서 배 위에서 설교하기도 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이 팔복의 말씀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최진일 형제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제자들 교회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는 누굽니까?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죠? 누구죠? 네, 우리 전부죠. 네, 우리 제자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제자들 아니에요? 네, 우리 제자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팔복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지인은 어떤 복을 받았니? 무슨 복을 받았니? 예쁘게 태어난 게 복이에요. 아멘. 네. 네. 예담아 너 무슨 복 받았어? 응? 무슨 복 받았어? 복 받은 게 없어? 강재 집사님 손을 왜 잡아? 난 강재 집사님 만난 게 복이에요. 그래? 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가장 큰 복.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결국 뭐와 연관이 돼 있죠? 네,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라는 뜻이죠. 부자 되세요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그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의 개념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무엇을 더 많이 누리느냐,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갈 준비가 됐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복받은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팔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무슨 복을 추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추구합시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누구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가 이 팔복의 내용 중에 앞에 네 가지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요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네 가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신의 삶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무언가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게 돈이 많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꼭 가난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정말 부자처럼 여겨지는데도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러한 것을 실제로 저도 참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군대에 가서 이 말씀을 참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 처음, 여러분 군대에 가면 뭐부터 시작하죠? 뭐부터 시작해요? 짝대기 하나가 뭐예요? 네, 맞아요. 이등병. 네, 우리 친구도 이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지? 이등병부터 시작해요. 이등병부터 시작하는데 이등병이 딱 이렇게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네. 제가 자대에 갔더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막내잖아요. 이제 왔으니까. 그리고 내무실에 딱 갔어요. 내무실에 갔는데 제가 막내인 거예요. 막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청소. 네, 그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의 속도로 해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침에 기상벨 소리가 딱 들리면 일어나야 돼요. 군대에서는. 더 자고 싶어 더 자면 안 돼요. 근데 병장들은 어떻게 하면 천천히 일어나요. 뭐 일어나면서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눈곱도 띄고 이러는데 이등병들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빛의 속도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기가 잤던 그 침구류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요. 왜냐면 그냥 활동복을 입고 자거든요. 운동복을 입고 전투복으로 딱 갈아입고 뭐 해야 되냐면
옆에 선임들 이불 개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쓰레기통 정리하고 바닥 청소하고 하는 게 이등병의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 너무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조금 민기적거렸어요. 민기적거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대편에 있는 넘버 3 선임이 저를 이렇게 탁 꼬라보더니 어떻게 하냐면 베개를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미쳤냐, 빠졌냐,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와다다다다. 아침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제가 반격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군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반격할 수 없어요. 이등병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경 읽는 거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화장실 가는 것까지는 참견 안 해요. 아무리 군대가 그래도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까지 참견 안 하는데 볼일 보는 척하면서 작은 성경 이제 군대에서 주는 이만한 성경이 있어요. 그거 막 읽으면서 혼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참 이상하죠. 그 막 냄새 나는 곳에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요. 저도 사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나 정도면 정말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대학생 때만 해도 굉장히 어땠을까요? 잘생겼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망가졌지만 그때는 막 몸무게도 64kg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77kg인데 13kg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잘났다고. 마음이 되게 교만했죠. 마음이 높았죠. 근데 군대 가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낮추시더라고요. 그때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상병장이 되면서 그 마음이 조금 사라지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잘났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 왜요? 왜 슬퍼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왜 슬퍼요? 왜 눈물 흘리고 애통해요? 왜요? 힘이 없어야 슬플 수 있어요. 힘이 없어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어떨까요? 슬플 일이 많을까요? 기쁠 일이 많을까요? 늘 싸움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그러면 슬퍼요? 기뻐요? 기쁜 일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면 이게 모든 각종 대회가 있잖아요. 한국이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이 표정을 보셨나요? 흥민 선수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 제 동생이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그 표정을 보셨나요? 이겼을 때와 졌을 때 차이를 보셨나요? 이겼을 때는 어때요? 기뻐요. 신이 나요. 웃어요. 인터뷰도 막 재밌어요. 근데 지면 어때요? 슬퍼요. 옛날만 해도 손흥민 선수 늘 울었는데 이번에 제가 8강전 못 봤어요. 피곤해서 못 봤는데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기사들 보니까. 근데 슬픈 기색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슬퍼요. 압제를 당하고 치사한 일을 당하고 힘에 눌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슬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그래서 다치자는 건 아닙니다. 축구할 때 다 져주고 시험 칠 때 무조건 뭐 일부러 틀려서 꼴찌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여러분, 우리 대학부, 청년부, 중고등부 중에 누가 가장 온유해 보여요?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가장 온유해 보입니까? 예담이? 예담이가 온유해 보이나요? 예담이 온유하지 않아요. 네. 우리 지희자매? 지희자매 되게 온유해 보이는데 동생들은 또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온유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착해 보이는 걸 온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 좀 착해 보여. 또는 안 좋은 말로 아, 저 사람 좀 결단력 없어. 우유부단해 보여.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이 표현을 누구한테 썼냐면 성경에서는 모세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모세. 구약의 모세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는 온유한 자라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모세가 온유했나요? 우리가 보기엔 모세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착한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200만 명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 사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뭐였죠? 구제였죠. 구제. 크게 대답하세요. 예. 구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에게? 형제에게. 두 번째, 어떻게? 은밀하게. 형제에게 은밀하게 구제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여러분, 정의, 의가 뭐예요? 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뭐예요? 네,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네, 정의가 뭡니까? 네,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 교회 젊은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다 보면 이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봐야죠. 연애를 하면서, 결혼해서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한 이유가 뭐였냐면 한 명,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재물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자 그 공동체에 무엇이 임했냐면 전쟁의 패배라는 것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이 맛을 보게 하셨는데 한 사람이 다른 짓하고 한 사람이 다른 마음 먹자 이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공동체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이 뒤에 있는 부분 네 가지는 바로 우리 형제와 이웃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까? 자비로운 사람, 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축이 뭐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무슨 원리로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많이 힘들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죠.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 걱정거리가 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말씀 보면서 정말 형제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 무엇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한 번씩 쭉 보면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라고 하죠. 긍휼을 베푸는 삶, 형제를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나뉜 사람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좀 있죠? 속과 겉이 좀 다른 사람들 있죠? 혹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는 참 착한 사람 같고 좋은 말 해주면서 뒤에 가면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무한도전을 봤는데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6명이었나요? 6명이 앉아있는데 한 명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게요? 5명이? 화장실 간 사람? 칭찬을 했을까? 욕을 했을까? 당연히 욕을 했죠. 뭐 재미를 위해서도 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 있다가 없어지면 뭘 자주 합니까? 험담을 하고 욕을 많이 하죠.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몰랐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화장실을 갈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계속 막 뒤돌아보는 거예요. 막 하지마, 내 이야기 하지마. 그런데 어김없이 그 사람 욕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동일해야 된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예쁘게 생긴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많은 남자친구들이 좋아했어요. 예. 근데 그 자매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다른 기숙사를 같이 쓰는 자매의 그 뭐라 그래요? 폭로라 그럴까요? 왜 폭로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폭로를 했는데 뭐였냐면 그 자매가 잘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잘 씻지 않고 그 다음에 방을 굉장히 더럽게 쓴대요. 네, 그 말을 들은 남자들의 환상이 많이 깨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자매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만날 때 안 이쁘게 하고 가는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선을 다해 이쁘게 꾸미고 갑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 어떤 언어를 씁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쓰죠. 만나서 욕하고 막 10원짜리 용어들을 막 쓰는 그런 친구도 없을 거예요. 예, 뭐 좋아요, 뭐 오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근데 집에 가서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부로 치자면 누구일까요? 우리 리더들. 우리 리더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리더들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죠? 네, 아멘. 기현 형제 그러고 있죠? 네. 우리가 리더들이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세론들이 또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음식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식사 못하고 가는 겁니다. 식사 못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음식만 먹고 설거지하는 팀이 없다. 그럼 어때요? 쌓이면 어때요? 다음 주에 쓸 그릇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들이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평화를 위해서 일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늘 전도사님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PT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늘 제가 매주마다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은 교회 안 갈란다 피곤하다 그러고 안 오면 어떨까요? 설교는 누가 합니까? 민집사님 설교합니까? 뭐 하시면 되겠죠. 잘하시니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다 박해를 받는 자들. 우리가 늘 나누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박해를 받는 자들. 그 박해를 견디는 자들,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지적으로 동의했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우리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마음을 늘 청결히 깨끗이 하시고 앞뒤가 다른 사람 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들 누리려는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공통적인 사항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만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 추구하는 자들이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또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성인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성인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추구하며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에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은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려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최고의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만 추구하며 하나님만 의존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우리 또 성도들과 또 형제 자매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최고의 복으로 삼으며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만 추구하며 또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제자들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